옛날 옛적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영덕에는 바우가라는 바람의 신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푸른 바다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바람을 다스리고는 했다. 영덕의 주민들은 바우가의 바람이 항상 들어오는 덕에 풍어와 풍요를 누리며 살았고, 이러한 바우가를 고마워하며 그의 이름을 빌려 축제를 열곤 했다. 바우가는 여느 날처럼 자신의 바람을 통해 바다를 살피고 있었다. 어느 날 바다 멀리서 작은 배가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바우가는 그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한 바람을 일으켜 배를 안전한 해안가로 인도했다. 배에는 연희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무서움에 떨고 있었다. 바우가는 연희에게 따뜻한 바람을 일으켜 그녀를 진정시켰다. 연희는 자신을 구해준 바우가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바람의 신이시여,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습니다. 바우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의 감사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니 이곳 영덕에서 편히 쉬고 지나가도록 하여라. 연희는 영덕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곳에 남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살가운 관계를 맺었고 바우가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의 덕을 기렸다. 영덕에는 바우가와 연희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마을 사람들은 매년 바우가 축제를 크게 열었다. 사람들은 바우가를 찬양하며 함께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어느 해인가 갑작스러운 태풍이 영덕을 덮쳤다. 마을 사람들은 바우가가 화가 난 것이라 여겼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바우가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때 연희가 앞에 나서서 말했다. 바우가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그를 믿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말을 듣고 바우가를 믿기로 했다. 그 순간 바우가는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 태풍을 몰고 나갔다. 그로 인해 마을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바우가의 힘을 깨달았고 그의 이름을 더욱 높이 기리게 되었다. 그 후로도 영덕은 바람의 신 바우가의 축복 속에서 평화롭고 풍성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영덕의 하늘을 날아다니던 바우가의 바람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불어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해주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전주 지역에는 두리산이라고 불리는 신령한 산이 있었습니다. 두리산은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전주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으며 산의 정상에는 하늘과 맞닿은 곳에 신비로운 약수가 솟아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약수를 마시면 늙지 않고 영원한 젊음을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두리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련과 위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산길은 험난하고 안개로 덮여 있었으며 산속에는 여러 마리의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도 경솔하게 두리산에 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산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어서 오직 진정한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약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전주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착하고 용감한 소년 강민은 두리산의 비밀을 밝히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에게 이 전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강민은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자라며 두리산에 대한 꿈을 키워왔고 그 비밀을 밝혀 마을 사람들을 돕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은 등산을 준비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두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기슭에 도착하자 갑자기 안개가 짙어지며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두려움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헤매던 강민은 이내 산속에 사는 현명한 노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강민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를 알아보고 자신이 아는 방법으로 그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노인의 조언을 따라 강민은 험난한 길을 걸어나가며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산의 중턱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의 물은 투명하게 빛나며 그 속에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호수를 잠시 지켜보다가 다시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강민은 두리산의 정상에 도착하였고 마침내 신비로운 약수가 솟아나오는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약수를 마신 강민은 순식간에 기운을 되찾고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수를 떠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을 내려온 강민은
마을로 돌아와 약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후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 강민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전주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강민이 전주의 전설을 밝히고 약수를 가져옴으로써 두리산은 더욱 신성하고 위대한 산으로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강민의 이야기는 전주의 전설로 남아 그의 용기와 결단력을 찬양하며 후손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와 두리산의 전설은 시간이 흘러도 전주 지역의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한국의 구미 지역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운 일상으로 유명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오랜 전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바로 은빛 물고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마을 근처에 마주보는 강에는 특별한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늘은 은처럼 반짝였고 누구도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물고기가 마법의 생명체로 잡으려는 자는 큰 불행을 겪는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강에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녀 수희는 이 전설에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강변에 앉아 은빛 물고기를 기다리며 여러가지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희는 강가에서 진짜로 은빛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물고기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 소녀야. 나는 이 강을 지키는 수호자란다. 수희는 깜짝 놀랐지만 곧 물고기와 친해졌습니다. 물고기는 그녀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들어보지 못한 오래된 구미의 전설과 비밀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은빛 물고기는 단지 전설 속의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자연과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수희는 매일 물고기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물고기를 통해 자연을 사랑하는 법과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배웠습니다. 은빛 물고기는 그녀에게 마을의 비밀 장소와 소중한 기억들을 보여주며 그녀에게 이곳을 평화롭게 지키는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희의 마음속엔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은빛 물고기의 이야기를 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강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수희는 용기를 내어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물고기와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수희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아끼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고 마을은 더욱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수희와 은빛 물고기의 우정은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전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구미 지역의 전설적인 이야기 속에서 은빛 물고기와 소녀 수희의 우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연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며 영원히 기억될 동화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충청북도 음성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깊고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모습을 지켜왔으며 사람들은 이곳을 영혼의 숲이라 불렀다. 그 이유는 숲속 깊은 곳에 영혼을 돌보는 나무요정과 그의 친구인 신비로운 용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요정의 이름은 송이였고 그는 부드러운 초록빛으로 빛나는 나뭇잎 옷을 입고 항상 숲을 돌보았다. 용은 청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 거대한 몸으로 숲을 지키며 모든 생명체들과 교감하며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영혼의 숲을 존경하며 그 숲에 살고 있는 존재들을 경애의 눈빛으로 보았다. 해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은 숲 근처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리며 숲이 마을에 가져다주는 풍요로움과 평화에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성 마을에 메마른 가뭄과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어려운 상황에 빠졌고 농작물은 타들어갔으며 마실 물도 부족해졌다. 사람들은 숲의 마법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마을의 현자였던 노인 이씨는 용기 있게 숲으로 향했다. 숲의 입구에서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숲의 존재들에게 도움을 간청했다. 그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은 송이는 청룡과 함께 노인 앞에 나타났다. 힘겨운 사정은 우리도 알고 있소. 송이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마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소.
그러나 그에 앞서 당신들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자연을 더욱 아껴야 하오. 청룡은 힘찬 용맥을 따라 커다란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라 비구름을 몰고 왔다. 그리하여 숲 위로 촉촉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마을의 모든 문제가 차츰 해결되고 사람들은 다시금 웃음을 되찾았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 자연을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았고 송이와 청룡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오래도록 숲을 보살폈다. 영혼의 숲은 이렇게 음성마을과 끈끈한 인연으로 이어져 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자연의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이리하여 음성 지역에 신비롭고 아름다운 동화가 전해지게 되었고 지금도 영혼의 숲은 조용히 생명의 숨결을 돌보고 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영동 지역 깊은 산속에는 자라골이라는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이곳에 정착했지만 그 연유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자라골은 늘 안개가 자욱했고 그 안개 속에는 수많은 전설과 신비가 숨겨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물길을 따라 낚시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축제 때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흥겨운 춤과 노래를 즐겼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슬픈 전설이 존재했다. 그것은 바로 안개의 여인의 이야기이다. 자라골의 중심에는 맑고 고요한 자라호가 있었다. 어느 날 호수 근처에서 살고 있던 어린 소녀 아라는 자주 안개가 자욱한 아침마다 그곳을 찾아가곤 했다. 그녀는 호수가 너무 아름다워 매일같이 색색의 나비를 위해 노래를 불렀다. 어느 날 아라는 그 호수에서 우아한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물 위에 떠오른 듯한 모습이었지만 물 밑바닥까지도 투명하게 내려다볼 수 있었다. 아라는 그 여인을 보고는 첫눈에 반했다. 그 여인은 안개가 자욱해지면 항상 나타나 아라에게 속삭이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여인은 아라에게 자신이 먼 옛날 이 마을을 구하기 위해 해룡의 저주를 풀어야 했던 이야기, 그녀의 자매들이 어떻게 해룡을 진정시키려 했는지 등 여러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친분은 깊어졌고 아라는 매일같이 그 여인을 기다렸다. 그러나 어느 날 영동 전체에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다. 자라호의 물색이 짙어지고 물속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울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아라는 자신의 친구인 여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날 밤 아라는 다시 자라호로 갔고 여인이 나타났다. 여인은 아라에게 자신이 마을을 구할 수 있는 비밀을 전해주었다. 그 비밀은 바로 자라골 깊숙이 숨겨진 신비로운 조약돌이었다. 아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아 조약돌을 찾아냈다. 조약돌로 해룡의 저주를 풀고 마을은 평화로움을 되찾았다. 그 여인은 아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조용히 호수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라에게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로 자라골 마을은 영원한 평화를 되찾았고 아라는 자신이 겪은 일을 후손들에게 전하며 전설로 남겼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자라호에서 그녀의 소녀 시절의 모험을 기리며 축제를 열었다. 그날이 되면 호수에 안개가 자욱이 깔리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신비로운 아라와 여인을 상상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갔다.